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벌써 입춘이 지났다고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또 추워진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 지키는 거 최우선인 거 알죠? 그럼 우리 오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도 끝나가고 따뜻한 봄이 곧 오려 합니다. 방학도 끝나고 곧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기대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새학기 준비 잘 하고 남은 방학 더 알차게 잘 보내고 새학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한 해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걱정하기보다 아프고 힘든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누구인가? 야곱 화해치기. 오늘의 말씀도 성경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의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발꿈치, 팥죽, 속임수, 꿈, 이스라엘입니다. 이 키워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윤이나 전도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그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러 갈까요? 그럼 우리 함께 나가 있는 윤이나 전도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친구들, 야곱을 키워드별로 알아보기 위해 전도사님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발꿈치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 쌍둥이들이 엄마 태중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리브가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거란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아이가 두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리브가가 드디어 출산할 때가 돼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이름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단어의 어근인 아카브가 바로 뒤쪽에서 잡다, 즉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걸 뜻한답니다. 태 속에서 싸우다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 야곱의 출생을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팥죽이에요, 친구들. 자, 두 형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몹시 배가 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에게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주지 않겠어? 라고 팥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팥죽을 줬을까요? 바로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넘겨달라고 하면서 팥죽을 주기로 했어요. 친구들, 이 시대에는요, 첫째 아들만, 맏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권리였답니다. 동생이었던 야곱이 이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권, 맏아들의 권리가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어요. 정말 잔꾀가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팥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물불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야곱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속임수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속임수가 있었던 걸까요? 자, 친구들,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사실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 건 형일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형을 모르지 않을 테니 당연히 형에게 축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첫째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에서야, 너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오거라. 내가 사냥해온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다가 형처럼 보이기 위해 형처럼 분장을 했어요. 염소를 잡아다 가죽 털을 자기의 팔에 감싸고 에서가 평소에 입는 형의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팔에 있는 털을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냄새로도 알 수 있겠죠. 에서가 입은 옷을 야곱이 입었으니까요. 이삭은 그래서 만져보고 이렇게 다 해본 후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어요. 친구들,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거예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잔뜩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받아야 하는 단 한 번뿐인 축복을 야곱, 이 못된 야곱이 가로채 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엄청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 아주 먼 곳, 외삼촌이 지내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배웠어요. 그럼 우리 네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꿈이에요. 형을 피해 먼 길을 가다 지친 야곱이 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그 사다리는 땅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요.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친구들, 이 약속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꿈에서 깬 야곱은요, 평소에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 같고 아빠와 엄마의 하나님인 것처럼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야곱에게 꿈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꿈이라는 키워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세요, 친구들. 이스라엘은요, 지중해 옆에 위치한 나라예요. 많이 들어봤나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쌓았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적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야곱에게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고향에는 누가 있죠? 맞아요. 잔뜩 화가 난 형 에서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자기를 원망하며 살았을 형을 생각하니 더 많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고향을 눈앞에 둔 야복 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컸던 야곱은요, 선물과 가족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는데요, 그날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씨름은요, 엄청 치열했대요. 씨름을 하던 야곱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 다칠 정도로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야곱에게 자기를 그만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엥? 친구들, 야곱과 밤새 씨름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형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또 하셨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도 혹시 이스라엘 민족 들어본 적이 있죠?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뤘어요. 우리가 들어본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었네요. 자, 친구들, 우리가 오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야곱을 알아봤어요.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맞아요.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속에 모든 야곱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수십 년 고생하다 늦게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계속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짜잔!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공과를 대신해 더 재미있는 특별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두 그림을 보고 서로 어디가 다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림을 보러 가볼까요? 고고! 친구들,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럼 화면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아볼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